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들, 동행하심,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염이 이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심으로 그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을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지시고 또 내 손을 맞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는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심령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감염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미암아 일상의 중단됨들을 또 경험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져 있는데요.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또 크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또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달려갈 힘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계속해서 그런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오늘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요셉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요셉의 삶을 통해 지난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고요.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지난주 요셉의 삶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통해 들여다보는 형통, 성공, 그것과 다르다고 우리가 살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 참된 형통함이란, 성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폈죠. 요세크가 그의 삶이 결단코 순탄하고 탄탄대로가 열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살폈어요. 그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죽지는 않았지만 먼 이국 땅 이집트, 애굽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살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삶의 고백, 시선이 주님께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17세 소년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일을 겪었던 요셉.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할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아니면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칼날을 갈았겠죠.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요셉, 그곳에서 먼 이국 땅,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바로 총리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약 13년 동안 고향을 떠나 오래도록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의 순간들 앞에 그 인생이 사라져 버렸다 기록하지 않고 총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과정들 이후에 이제 형들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의 수많은 위기, 또 그로 말미암아 억울함의 그 순간들을 넘어 오늘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의 만남을, 오늘 극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제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가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치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듯 그런 스토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처음에 그 만남의 기쁨을 겉으로 막 형들을 정말 기다렸다. 그걸 극히 막 표현하고 표출하며 라는 것보다 마치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애굽의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오늘 동생 베냐민을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팔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형들이 이제는 형들의 모습 속에 그 세월의 흐름 속에 형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데요.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고 있는 또 그런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의 그 마음, 진심을 알게 되고 그 모습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요셉의 그 마음 상태를 기록하는데요.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북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죠. 오랜 기다림 끝의 만남. 앞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만남은 복수의 칼날을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자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이야기를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놀라움과 기쁨을 주체할 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이 그곳에 자신의 이런 마음을 오늘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처음에는 앞서 형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었기에 이런 북받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 시간들 다 생각났겠죠. 또 형들의 간절한 표정 하나하나, 특히 베냐민에 대한 형 유다의 진심과 헌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요셉 자신에 대해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다 밝히기 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음을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 2인자잖아요. 총이란 자리 자체가. 요셉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견해 하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자신보다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의견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은 갈등, 상처가 이렇게 해소되어지고 치유되는 순간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닌 그의 정체성, 그의 출신 근거지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러나 히브리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은 그의 조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곳에 애굽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록 내 나라가 조금 작을지 힘이 없어 보이며 많이 약할지라도 그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보냈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국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요셉이 큰 소리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10대 히브리 소년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를 울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시절, 10대 청소년, 여러분과 같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억울함을 가지고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던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가만두지 않으리라 복수의 칼날을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은 10대 청소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고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그 심정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여러분 나의 요셉과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떨까? 나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7장 2절 말씀에 그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 10대 소년으로 여러분 같은 10대 청소년 시기였다라는 기록하죠. 자, 사실 지금 요셉도 요셉이지만 오늘 이제 다시 만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을 대면하게 만나야 된 형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렸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한켠에 품고 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형들. 그런 순간들이 형들에게도 스쳐 지나갔겠죠. 자, 그런 요셉이 지금 눈앞에 서 있고요.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형들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 마치 큰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요셉도 당연히 그들의 반응을 알았을 거고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이제 큰일 났구나. 요셉을 팔았고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던 형들.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그 다음 장면이 뭔가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와, 이런 정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만남,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만남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요셉은 두려움했던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 5절에서 8절 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이 이 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형들에게 하며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요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기다렸다는 복수는 나의 것을 외치며 오늘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할 것 같은데 의외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죠. 45장 5절에 8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의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 시선이 가야 될 단어들이 보이죠? 근심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에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고 듣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지금 말하는 이 대목에서 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기에 가득한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 나를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고 있는 거죠.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라는 말이지만
사실 자신에게도 하는 외침이요. 고백인 거죠. 요셉이 그동안 사실 이 짧은 성경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의 심정이 다 세밀하게 나타나져 있지 않지만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심했겠죠. 정말 많이 서러웠을 거고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거고 외로웠을 거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대 시절에 아무도 겪지 않아도 될 최악의 경험을 했던 요셉. 그리고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너무 힘들었고 괴롭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다 거쳐 지나온 요셉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함축해본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또 형들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아야 될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높은 지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가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더 높은 위치에 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누릴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곳에 시선을 둘 자리가 아닌 거죠. 그것을 주목하거나 그가 가진 꿈, 어떤 그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삶이 형통했다, 모든 걸 누렸다. 우리는 그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본다면 요셉의 삶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사실인 거죠. 요셉은 그 과정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극도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역시 지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평하고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곳에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탄코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감히 엄두도 낼 수 없고 갈 수도 없던 그 길,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그 삶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버려짐과 두려움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다시금 새로운 전환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는 거기서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극한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결단코 하나님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삶의 걸음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 여기에 중요한 인생과 삶을 중요한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형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4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모든 순간에도 그를 주목하시고 놓치지 않으셨다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 확인하고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 권력과 힘을 소유함으로 성공한 형통한 인생이 되어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의 탄탄대로가 일렀다. 모든 걸 소유했다. 마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런 세상적인 공식을 나누고자 함이 아닌 거죠.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감옥에 있든 구덩이에 던져져 있든 어떤 순간 또 총리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과 요셉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여전히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그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의 친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앞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찾아오고
또 그런 삶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터널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이 시절,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라고 흔들려 깨뜨리고 할 때, 깨뜨리려는 순간에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붙들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또 오직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무감각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저 외면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둔감하고 귀를 가리고 눈을 그냥 가리는 듣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우리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선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삶.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붙들음을 통해 시작되어진다는 기억하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 성적이 설령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랑 다투고 싸웠어도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선은 그저 그 문제 나만을 집중해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을 통해 우리 그 어려움을 간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친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사명자, 헌신자, 하나님의 10대 제자들, 복음의 통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함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염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 내어드립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주관하시며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10대 그리스도인 사명자 헌신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매 순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삶의 모든 걸음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 어떠한 순간,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광고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주일에는 하나 바이블 이제 1단원, 3단원까지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며 성경 퀴즈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반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 좀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정리한 또 하나 바이블 1단원, 3단원까지 PPT 또는 PDF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보시면서 좀 잘 정리해 놔서 핵심 요점이 뭔지, 암송 구절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를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좀 그것을 보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꼭 한 주간 좀 보시면서 찬찬히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다음 주에 주일에는 함께 나오셔서 성경 퀴즈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모든 친구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정리해 본다. 창세기 말씀을 정리해 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성경 퀴즈를 다음 주에 오셔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전하고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